진짜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서 늘 부르는 찬양입니다. 네, 음정이 조금 안 맞아서 불안정했지만 우리 이제 특성으로도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시편 169편부터 173편을 가지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분은 등불교회 성기회교를 담임하시고 우리 국제녹음사의 상임회장님 되시는 정사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두 손 들어서 맞이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애녹이 친정이고 등불교회가 친정이에요. 맞아요. 저는 항상 친정으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 절기 끝나는 날 아버지 오후 예배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고난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아버지 가까이하고 주님을 만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성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 찬양 기도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다면은 진정으로 주님을 끈끈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다면은 아마 득다시고 배부르면은 주님을 찾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말 기도보다는 내가 정말 취미생활을 더 하고 어쩌면 등산으로 어쩌면 바다로 이렇게 산으로 들러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귀들이 작전을 피웠답니다. 마귀들이 회를 했대요. 백성들을 코로나를 통해서도 흔들어 봤더니 끄떡도 안 하고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마귀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백성들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끄떡도 안 하니까 더 모이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예배 드리니까 이제는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마귀들이 작전을 어떤 일을 했냐? 야 이제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축복을 많이 해주고 득다시라고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자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배불리게 한다는 거예요.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정으로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들찾더라 이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마귀들의 그 작전이 성공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 우리나라가 어렵다 그래도 자꾸 축복해주고 왜냐면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성도를 축복해주세요. 저 성도를 축복해주세요. 저 집을 축복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축복을 주니까 주님을 되찾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들하더래요. 그래서 마귀들이 야 우리가 작정에 성공했구나. 그래갖고 한번 그러면 목사님들을 흔들어봐라. 목사님들을 한번 흔들어봐라 이거예요. 목사님들을 교회마다 그 성도들을 빡빡 채우고 목사님을 부유하게 하고 재정이 차고 넘치고 사례비를 넘치게 하고 보너스를 많이 주고 목사님들을 한번 흔들어봐라. 마귀들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드시고 그랬는지 배가 나오고 그냥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성도가 많으니까
많이 주니까 맨날 성교만 하고 교회에서 기도는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하더래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있다가 야, 목사님들도 축복해 주니까 별 수 없구나. 성도도 축복해 주니까 별 수 없구나. 마귀들이 그러더래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우리가 암만 축복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애가복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더 많아지고 교회에 있는 데가 더 많아지고 예배가 더 많아지고 또 기도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세계를 돌아봐도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내 피로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끈끈한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8장 168장인데 나도 말 잘못 나오네. 안 나오네. 네. 시편 119편 16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들을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16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들을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 나의 간과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주소. 한란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한란을 통해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사오니 이 한란을 건져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 고난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제가 168절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 지켰사온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으면요, 정말로 주님의 참된 그 뭡니까? 사랑을 우리가 덜 느끼고 가요. 고난이 없다면은 정말로 애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아주 우리가 간을 졸인다 그러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고난이 없으면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고난이 있으니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간이 녹도록, 간담이 녹도록 기도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는 정말로 고난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고난 없이는 순종을 안 해요. 절대로. 나부터 안 해요. 왜냐면은 등 떠시고 배부르고 잘되고 그러니까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을 거예요. 불신앙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는
마치 이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늘이 노래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 진짜 지독한 고난이 오면은 하늘이 노래져요. 왜냐면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난이 오래가는지, 그 고난이라는 게 정말로 아파요. 눈물도 나오지만 마음도 아프고 막 다 지쳐요. 고난이 너무 심하면은. 그러면 찬양도 잘 안 나와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김영애 목사님 기도, 다니엘 거기, 설교했잖아요. 다니엘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고 사자굴에 던졌어도 하나님의 실력은 하나님의 의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리 입을 봉안 쓰고 다니엘을 살려주셨더라. 그랬잖아요. 사들과 메스가 아벤노고도 어떻게 했어요? 7배나 더한 그 뜨거운 불에 느부갓네살이 그 뭐예요?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한번 삼기나 보자 하고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뜨거운 데 7배나 거기다가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더라. 아멘. 천사가 함께 하니까 그 다니엘 세 친구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다니엘 세 친구였어요. 아멘. 그 우리 지금 이 시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고난 속에 한다래도 다니엘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다니엘 같은 그 어려움 속을 뚫고 들어가서 승리했습니까? 우리 아마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나부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 부정할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라고 다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잠깐만요, 제가 불 속에 들어가기 싫어요. 손을 싹싹 빌었을 것 같아. 느부갓네살 왕 같은 왕이 서갖고 니네 다 불 속에 들어가. 니네 한번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내가 한번 그거 보겠어. 그래갖고 집어넣는다 그러면은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다니엘 친구처럼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은 그 세 친구는 주님을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봐라. 얘네들 다 타자 죽었나 봐라 했더니 갔다 오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천사가 같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 상처하고 끝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가서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꺼내줘라 그러고 꺼내줘. 살아남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느부갓네살 밑에 있던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오히려 밑에 있던 사람들을 집어넣어갖고 그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을 때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환난 중에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다니엘 친구, 그 세 친구처럼 요처럼 욥의 고난을 통하면 우리는 만분의 천분의 1도 안 돼요. 고난이. 욥의 고난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욥은 끄떡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마누라가 저주하고 새 친구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짐승들이 다 죽고 집도 무너지고 갈 데 올 데 없고 어떻게 욕창까지 나서 길장으로 푹푹 긁고 그렇게 그냥 가죽만 남았던 그 욥을 봤을 때
같으면 욕 엄마 불탔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자식이 놔뒀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폭삭합니까? 왜 아내가 나를 저주합니까? 친구들이 와서 왜 조롱합니까? 나에게 또 욕창까지 생겨서 이렇게 기어장을 가려서 푹푹 굴듯이 뼈만 남고 가슴만 남았던 것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허장도마던 내가 주님 무덤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십자가를 지고 그러려니까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주님 제자들이. 그리고 로덴 그 괴집 아이가 너도 널 저 당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잖아요. 고난이 정말로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정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영적으로 무르익고 정말로 우리 시절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고난 파도를 타고 우리가 고난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귀가 공작을 부렸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자꾸 축복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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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해갖고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했더니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등하시하고 충성봉사도 등하시하고 예배도 등하시 또 기도도 등하시하고 성도들이 부유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을 멀리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저는 고난을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지만 정작 내가 이런 고난이 겪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전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고난이 오더라도 내 입술을 지키게 하소서. 내 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저도 역시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이 오면 여럿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부끄러운 처신을 할 때가 부끄러운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입술을 지켜야 할 텐데 내 입을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503장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저절로
찬양을 안 잊어버리는 게 제가 고난을 하나 보시기에는 고난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고난이니까 고난인 거지 하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래서 503장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큰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다였는데 고난 당하니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뻣뻣했거든요. 뭐가 지금 뻣뻣했어요. 그리고 고난 안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난을 줘서라도 고개가 뻣뻣한 걸 숙이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버릇을 뜯어고치고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끔 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꾸 성화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겪을수록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잘 대처해야겠고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하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어때요? 평상시는 고난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을 탁 줘버리면은 여럿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성도 때 봤어요. 정말 구역장이고 여전도 회장이고 그랬는데 고난을 주니까 어떻게 목사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지. 그래서 시험들에 와서 교회를 접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아니 집사님이 구역장이고 여전도 회장인데 왜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집사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직분을 줬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래서 그래서 나는 접을 거예요. 그러길래 목사님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쩌면 집사님을 축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넘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텐데 왜 이렇게 그럽니까? 그런데도 참 고난을 당하니까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경우를 봤어요. 난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그러고 정말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을 갖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렇게 떠나는 걸 보면은 저분들이 정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목사님의 취미 제대로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사역과 교회 이런 것에서 그렇게 평상시는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으로 말씀하다가 그렇게 털어지고 시험 드니까는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지 참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정말 시험이 안 들 때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도 아닌데 시험을 들어.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삼어. 그래갖고 트집을 잡아갖고 초등학교 때는 조금만 하면 난 안 나가. 그러고서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고 이러니까 맨날 전도사님이 신방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구역장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도 안 하고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옆에 교회 딸 뛰어오는 거예요. 그
그렇게 했던 데가 얼마나 많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정말 잘못됐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시편 120편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이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렇게 다윗은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여호와 앞에 부르짖다는 내 기도를 응답하소서. 내 고난을 빨리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주소서. 시름에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름소리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고통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 사역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 지금 고난의 터널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터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고난의 터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통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긴 터널이 있습니다. 긴 터널이 있는데도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환하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묵묵히 그 고난을 터널을 가다 보면은 우리도 그 빛을 보입니다. 그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정답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해라 보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와도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를 발견한다면은 우리는 빨리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꿔서 애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이사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간구를 들으세요. 근데 듣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은 왜 응답이 없냐?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나와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죄의 담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는 정말로 해결을 통해서 죄의 담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죄의 담에
무너져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만 해결한다면은 하나님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려졌으므로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이라 그랬어요. 우리 손에 손가락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혀에 악독이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수천 번 잠자기 전까지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들으셨을 때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녹음하지 않고 우리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루에만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으로 입술로 혀로 우리가 범죄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씻고 보혈의 피로 바르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통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한 것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서 정말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맺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랬고 내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구원을 영혼을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도 못하고 영혼을 힘써서 영혼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천국 있고 지옥 있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로 복음으로 잘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그 아버지 앞에 접붙임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고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내 맘대로 했어요. 내 사역 내가 여기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아버지 불쌍해 주시고 궁일해 주셔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자녀들은 불쌍히 궁일해 주셔서 살려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진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수습 어느 정도 될 만하면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일본도 지진이 옆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강화인가 그 인천 그쪽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고 전세가 이제는 앞으로 안전한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은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동료들, 내 친구들, 심지어 나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떡할까? 저는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개인 종말도 있어요. 나라 종말도 있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개인 종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릴 수밖에 없고 근신할 수밖에 없고 죄를 우리는 자꾸 멀리해야 되고 해결을 철저히 해서 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우 없이 흠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세마포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럴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아까 또 우리 찬양을 회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회개 찬양하면은 우리 심령이 이게 움직여야 돼요. 회개가 터지고 그러려면 우리 심령이 열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꿈틀꿈틀 이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한 심령, 깨끗한 그릇의 말씀을 우리가 떨어질 때 그것이 말씀대로 100배의 축복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은 허황된 꿈과 허황된 생활을 할 때가 어영부영할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요, 이제는 우리가 다 좋습니다. 누리는 것도 좋고 우리는 다 즐기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추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시옵시오. 주님 앞에 이제는 들어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버림받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